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데려다가 이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건져내기 위함인데 그 마지막 그 일들을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해결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간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로 좀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무덤이 없고 예수님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야만 했는지, 그 요셉은 누구를 의미를 하는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사망은 무덤이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무덤과 죄와 사망과 무덤은 그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서 예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을 가두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권세다. 마귀의 권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세 가지 권세를 깨뜨렸는데 그것이 곧 뭐냐? 죄에 대한 권세를 깨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에 대한 권세를 깨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무덤에 대한 그 권세도 깨어버린 것입니다. 권세가 다 깨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부활을 하신 그 일들이잖아요. 오늘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42절에 보면 이 날은 예비일이요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그럽니다. 안식일 전날이므로.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뭐냐면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전 9시에 달리시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뭡니까? 흑암이 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 총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오후 3시에 뭐 하냐, 무덤 속에 들어가거든요. 모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는 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들은 뭐냐, 안식일 전날이 돼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 후 전날이 다른 날이 돼버리죠. 그렇게 안식일 전날에 들어갔을 것 같은 이건 구약을 상징을 하고, 안식 후 첫날은 신약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죽으시고 신약에 부활하신 것이, 이것은 곧 뭐냐, 구약은 죽이는 것이고 신약은 살리는 것이고, 구약을 육이라 그러고 신약을 영이라 그러고, 그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담아 놓은 거예요.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 예수님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뭡니까 시체를 수습을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야 원칙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지금 이게 장사를 지내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두 사람인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둘 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났다.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인데, 그 당시에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 중에 두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두 사람이 뭘 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에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반대한 사람들. 근데 이들은 드러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드러난 예수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오죠. 그렇죠? 밤에 찾아. 그게 이들은 사내들의 공회원으로 있으면서도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한 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뭐냐? 기다리는 자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얘기는 곧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안 거예요. 이 아리마대라는 이 아리마대는 뭐냐? 동네 이름인데, 이 아리마대가 이제 저기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라마예요. 라마. 라마는 누구냐? 사무엘이 고향이 라마라. 라마. 그 라마라는 뜻이 뭐냐? 높은 곳에 있다.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리마대 요셉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이것이 다시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아요. 신자들은 소속이 어디냐? 높은 곳이 소속이에요.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할 때, 저 공중 저기가 아니고, 이 세상 역사 밖을, 그걸 높다 그런다면, 높다 그런다.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 이런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고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이분은 높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그 높은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걸 보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 이런 사람이 뭐냐? 감추어져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는 누가 치르느냐? 감추어진 제자들이 지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드러난 제자들은 다 하이방 놓고, 하이방은 알죠? 하이방이라는 말은 알겠죠?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 예? 전부 토껴버렸단 말이에요. 토껴버렸어. 근데 다 토꼈는데 진짜 12제자 중에 한 사람만 따라간 사람 있잖아. 그건 누구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따라갔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12제자들 중에 다 도망가야 되는데 사도 요한만 안 도망갔다. 이 얘기는 또 사도 요한이 또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뭐냐? 예수님의 유일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겼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얘기예요. 신부.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끝까지 간다고. 이 신부라니까, 신부.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도 요한과 다른 제자들의 의미는, 다른 제자들은 육이 돼버리고 사도 요한은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신서 전체가 다 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써도 육적인 시각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전부 영적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는 예수님을 주해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여주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서신서는 전부 뭐냐? 아래 서신이 아니고 위에 서신이에요. 위에 서신. 그럼 이 위의 서신들이 이게 영에 속한 이야기인데, 이 영에 속한 이야기들은 벨렉의 후손은 절대로 몰라요. 벨렉의 후손에게는 감춰놨어요. 영에 관한 이야기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 아는데, 그것이 욕단의 후손이고, 욕단의 후손. 그 욕단의 후손들이 뭐가 되느냐? 신약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벨렉의 후손들은 구약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구약의 성도는 뭐하냐? 예수님을 배도를 해야 돼요. 이건 타락이라니까. 그럼 배도한 그들을 마지막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누구냐면은 욕단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럼 욕단의 후손들이 전해주는 복음은 육이다, 영이다. 영에 관한 이야기죠. 이 책이 그 책이에요. 이 71회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71회가 될 것 같으면은,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영속되고, 죄가 없어지고 말이죠. 영원한 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게, 이게 완전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은 71회는 곧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것 같으면 역사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런 비밀을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71회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71회 이런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영에 속한 이야기. 그래 영적으로 알 것 같으면 절대로 이거 풀 수 없는 거예요. 미진하지만은 제가 이 영적 이야기를 최초로 푸른 사람일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일회를 못 푼다니까. 한 일회를 못 풀어. 이건 영이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고 한번 읽고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스토리가 인류 역사 전체를 훑어놨어. 71회가 그거니까. 그것은 곧 뭐냐?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누가 장례식을 치르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치르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도. 그래서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죠.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는 천국이 있고 들어가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보는 천국은 소망하는 것이고 이걸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구약이 되는 것이고 들어가는 천국은 신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 이건 두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천국은 뭐냐면 그냥 거듭난다 그러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 보는 천국에 대해 가지고 인지해 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오는 믿음인 거예요. 첫 번째 주시는 믿음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디에 이른다? 믿음으로 어디에 이른다? 믿음에 이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하실 때, 계획을 하실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로 해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러면은 이 예수를 누가 믿느냐? 우리 실력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를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준다. 그럼 그 믿음이 오면은 그 예수가 이분이 그분이네 하고 뭐하냐?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누가 믿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믿게 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뭐냐?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을 줘가지고 그 믿음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선물인 믿음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고 입으로 뭐 한다? 반드시 이렇게 가게 돼 있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게 돼 있어.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먼저잖아요. 그게 믿음을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응? 그 의에 이르고 이렇게 해서 믿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하냐?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게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육인 거예요. 이게 영인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끄집어냈는데 요 모습이 곧 뭐냐? 구약 속에서 신약을 끄집어내는 모습이 이건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12제자는 신약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자들이래요. 예표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구약에서 율법교회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
그러면 또 이 제자들을 또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판을 짜는데 모두가 다 제자가 아니고 진짜 예수를 끝까지 쫓는 제자들은 세 제자만 두는데 요 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 셋을 나중에는 하나 속으로 확 집어넣는데 이게 사도 요한인 거예요. 사도 요한. 그래서 마지막 사도 요한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그 밑에 누구를 데려가요? 마리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마리아들. 이 마리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느냐?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로서, 쉬운 얘기로 예수님과 하룻밤 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꼭 뭐와 같으냐?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와 같은 것이.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가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속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고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도 요한에게 누구를 맡기냐? 마리아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요 마리아들이 누구냐?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년왕국에서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인 거예요. 신부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누구냐? 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육과 영이 쫙 갈라지는 것이 세대가 바뀌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저녁 사이에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저녁 사이에. 이스라엘의 시간은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돼버려요. 오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밤 12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하루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몇 시에 죽으셨느냐? 3시에 죽으셨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6시간을 계시는데 오후 3시에 운명했어요. 요 오후 3시가 곧 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이라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때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무덤에 들어가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이 누구 무덤이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 잘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안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럼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높은 데 소속을 둔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속에 들어가느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곧 뭐냐? 높은 데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그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왜 들어갔겠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있잖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이걸 다른 말로 죽은 자들이잖아.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간 건 죽은 자 살리러 들어간 거예요. 죽은 자 살리러 들어간. 또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죄가 없을 것 같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안 죽으면 무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이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어요? 자기 백성 때문에 죽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자기 백성 때문에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아리마대에 소속된 사람이지. 아리마대가 뭐라 그랬어요? 라마라 그랬는데 라마는 어디다? 높은 곳이라 그랬어요. 높은 곳. 우리가 소속된 곳이 어디다? 높은 곳이에요. 그 높은 거 다른 말로 천국이라니까. 천국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소속이 되어 있어.
천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뭐 그냥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가 없는 분인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 속에 들어가느냐? 아리마대 요셉처럼 높은 곳에 소속을 둔 사람들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게?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저거 이해를 하는 눈치인가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구 무덤에 들어가느냐? 아무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 무덤에 들어가느냐? 높은 곳에 소속된 사람 속에 들어간다니까. 근데 그 이름이 뭐이다? 요셉이라고 그래, 요셉. 이름은 요셉이 또 추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요셉이 어디서 요셉이 나와 있는가? 최초의 이름 나온 요셉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지.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의 두 아내가 있어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죠.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나라 법도가 어떻다 그랬어요? 언니 먼저 시집가고 동생 나중에 간다 그래. 그래서 레아를 줬잖아. 레아를 줬잖아. 근데 실제 야곱은 뭐 하느냐? 라헬을 사랑했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레아가 뭐가 되냐? 구약교회가 돼버리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칙이 뭐냐? 율법 먼저 주고 은혜 주는 거예요. 구약을 먼저 주고 신약을 주는 거예요. 옛 언약이 주어지고 새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럼 옛 언약은 뭐 하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죠. 옛 언약은 죽은 자들을 생산하는 것이 옛 언약이야. 그래서 레아에게 나오는 자식들은 전부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종들이. 그 라헬이 아들을 낳아야 돼. 라헬이 아들을 낳는다, 못 낳는다? 못 낳잖아. 인간으로 인력으로 안 낳더라. 못 낳더라니까. 야곱이 분명히 남편인데 레아에게는 순풍순풍 잘 놔주는데 라헬은 안 놔준다고. 그게 라헬이 나중에 소리치잖아요. 나도 좀 아들 좀 놔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뭐이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가 아니잖아. 그러면 야곱의 그 고백 속에 아는 누가 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라헬은 아무리 야곱하고 잡아도 아를 못 낳으니까, 아, 얘는 아를 주는 아가 아니구나. 이 라헬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맥주 때가 되어가지고서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이 둘이 나가가지고서 합판체를 뜯어왔는데 라헬은 그걸 딱 봐버린 거예요. 그 합판체가 뭐냐? 임신 촉진제예요. 그 합판체를 가지고서 신랑을 바꿔치기 해버려요. 그날 저녁에 순번이 누구냐면은 야곱이에요. 야곱. 응? 라헬이라니까. 라헬. 이게 여자들끼리 짱깨뽀 해가지고 순서를 정했는데 그날이 지금 누구냐? 라헬에게 들어가야 돼. 야곱이 들어가가지고 자야 되는데, 그런데 라헬이 백날 잡아야 이거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합한채를 가지고서 언니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언니, 지금 루벤이 저 들에서 합한채 가져왔는데 언니는 이거 안 처먹어도 잘났잖아. 그냥 이거 그냥 오늘 내가 저 야곱하고 자야 되는데 그냥 언니 해라. 그냥 내 줄게. 그게 야곱은 이쪽으로 왔다 저리 딱 도망가면 니 가라 이렇게. 그러려고. 그게 라헬은 합한채를 먹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은 것이 그것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럼 또 묻습니다. 요셉은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이 낳은 아들이에요? 합한채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 합한채가 신약을 오면 누구를 상징하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맥추 때라니까. 맥추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죠. 맥추 때에 그 맥추 때 따온 합한채라니까. 그게 오순절날 임한 성령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요셉은 뭘로 태어난 사람이냐? 성령으로 나아진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나아진. 그럼 성령으로 나아진 사람이 소속이 하늘이다 땅이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이지. 아리마대 요셉이 어디 있는 사람이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이지. 그 요셉이, 라헬이 난 요셉이 어디 있는 사람이다? 높은 데 있는. 지금 돼? 이게 굴러가요? 이렇게 머리가?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뭐 하느냐? 마치 뭐와 같은,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저 있는 요셉과 예표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야곱의 약전의 기록이 돼버려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야곱은 언약의 후손인데 이 언약의 후손은
육으로 낳은 자들은 그 언약을 이어가질 못해. 집안을 이어가지 못해. 그래서 레아가 낳은 자식들은 그게 족보에 올라가질 못해요. 지금 여기에. 그 장자 족보에. 그래서 야곱이 뭐냐. 레아가 합한채를 먹고 난 그 요셉을 뭐로 올리냐. 자기 호적에 올려요. 약전에 올라다. 그 요셉의,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해놔놓고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놓고 요셉이 뭐 하느냐. 나타나, 요셉이 출현하는 그 장면이고 뭐로 나타나느냐면은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꿈꾸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꿈꾸는 장면으로. 그 꿈을 꾸는 데 있어가지고서 뭐 하느냐. 만유의 주가 되는 꿈을 꾼다니까. 요셉이 만유의 주가 되는 꿈을 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 뭐냐.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레아의 아들들은 종인데, 종. 이 종은 구약을 상징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요셉이 기근 속에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합한채를 먹고서 태어나가지고서 꿈을 봤잖아요. 꿈을 내가 꾸는 거예요. 꾸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꾸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꿈은 계시와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줘가지고서 네가 만유의 주가 된다.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거 만들게. 그래서 요셉의 일생이 예수님의 일생과 똑같은 거예요. 형제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고 버려진 자기를 버린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죽인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 요한을 통해가지고서 외치는 대상이 이방인이에요. 예수 죽였던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예수를 이방인이 죽였어요? 자기 백성이 죽였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죄인 만드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발생했다니까. 그래서 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 요한이 그런 거, 너희가 예수 죽였다니까. 이렇게 뭐냐, 너희들이 죄 짓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소리를 조금 전에는 성령 임하기 전에는 얘네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자기들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해서 통전한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언제 또 한 번 일어나느냐? 역사 마지막 때 한 번 일어난다니까. 역사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욕단의 후손이 있어야, 욕단의 후손이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한 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부터 뭐 하느냐? 자기를 버린 자들을 뭐 하느냐?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보세요. 모두가 이렇게 기근이 들 때 요셉은 창고에다가 뭐예요? 곡식을 보관해놨죠. 그죠? 보관해놓은 걸. 그 창고에 보관해놓은 그 양식을 뭐 하느냐? 빼내주는 거예요. 빼내주는 거. 자, 보세요. 원래 양식이 있는데 어디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 원래 양식이야. 원래 양식인데 이것이 누구 창고에 거쳐서 나와야 돼. 이걸 어디로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안 되고 여기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다니까. 위에 집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다니까. 이제 끄떡거리는 게 좀 이해되는지 모르겠. 자, 지금 이 말씀, 육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살리는 말씀이 돼버려요. 이게 요셉의 창고에 있던 양식이라니까. 이걸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은 성령의 영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육이야. 육이라니까. 근데 이것이 곡식이 추수돼서 창고에 들어갔다가 정한 기간 있다 다시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도 3년 반 동안 데려다니면서 여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쳤는데 얘네들 하나도 못 알아먹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보혜사 보내는 성령이 오면은 그가 나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해석을. 성령이 오면은.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전부 어디 이야기를 들으냐? 영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요한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아랫 말씀이 아니고 위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위의 말씀. 그게 위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니까 뭐 하느냐? 그들의 죄가 토설이 당해지고 거기에서 뭐 하냐? 항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항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럴 때 용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다 용서받은 자로 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 천국은 다 용서받은 자로 가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게 요셉이, 구약의 요셉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잘 보세요.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요셉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형제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형님들의 소속은 여기가 아니고 애굽이 아니고 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세요. 분명히 요셉이 얘기를 했는데 이놈들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들이 왜 안 올라가겠어요? 여기가 너무 살기 좋으니까. 응? 거기 살기 좋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요셉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을 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요셉이 섬기던 바로왕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일어난 바로왕하고는 다른 나라예요. 원래 요셉이 섬기던 그 바로왕은 셈족이었어.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은 함족이야. 그러니까 함족이 쉬운 얘기로 셈족이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 애굽 땅은 누구 땅인데? 그 함의 땅인데 셈족의 왕이 다스릴 때 요셉이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했는데 요셉을 통해 좌우지간 그 나라가 번성하고 잘 살게 돼서 이거는 그 하나의 예표적인 문제고, 근데 이 왕이 사라지고 나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함족의 왕인데 이 왕이 일어나가지고서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느냐? 셈족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핍박하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일어나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앞세우고 나가요? 요셉이 죽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 관을 앞세우고 나가라 그런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요셉은 어디에 묻혀 있는 거예요? 애굽에 묻혀 있지. 가나안에 묻히지 않고. 야곱은 가나안에 묻어놨는데 요셉은 애굽에 묻혀 있다니까. 그 애굽에 묻혀 있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 때 이 언약의 후손들을 요셉이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관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요셉의 관을 앞세우고. 이 얘기는 곧 뭐냐? 요셉이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요것이 곧 뭐와 같으냐? 애굽은 무덤이 돼버리고 무덤에서 나오는 형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재앙에서 건져내요?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지. 죽음의 재앙에서. 맞습니까? 죽음의 재앙을 건져낼 때 어떻게 건져내요?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서 건져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요셉의 관이 앞장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요셉이 이끌어오는 어린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요셉에 이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돼.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무덤에 들어가요? 요셉의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셉의 무덤에. 그럼 그 요셉의 무덤 속에 누가 있느냐?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구속이 다 있다니까.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진짜 출애굽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언약의 후손들이. 이해되죠? 네. 그럼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또 이걸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을 하실 때에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럼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아리마다의 요셉은 드러난 제자예요, 감춰진 제자예요. 그 요거들이 영이라는 얘기예요, 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영적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냐? 예수 믿는 자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육적 이스라엘도 저건 육이에요. 쟤네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영이 돼버려.
그럼 예수는 어떻게 믿어요? 우리 인간의 육정으로 믿어요, 못 믿어요? 성령께서 믿게 해줘야 돼요. 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는 걸 영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 욕단의 후손들은 육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난 자들은 어디에 소속이에요? 어디에 소속이에요? 저 위에 있는 소속이 돼버리죠. 그죠?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셉인 거예요, 요셉.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에 이 요셉이 기근 속에 죽어가는 자기 형제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 살려내는 그 일을 맡은 것이 뭐냐? 영적 이스라엘은 욕단의 후손이 맡고 있다니까. 욕단의 후손이. 그럼 이 욕단의 후손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느냐? 저 벨렉의 후손, 육적 이스라엘은 벨렉의 후손들에게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전하면은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하냐?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 12장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질 때에 그들이 뭐 하느냐? 온 족속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큰 환란을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해돋는 데로부터 천사들을 불러가 하나님 인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들이 누구냐? 욕단의 후손인 거예요. 욕단의 후손. 그들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저 육적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해, 예수 복음을 전하면은 그때 늦은 비 성령이 집단적으로 한번 일어난다니까. 오순절 성령같이. 그때 그들이 뭐하냐? 통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를 죽였고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욕단의 후손들이 재림의 예수를 가지고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뭐냐? 두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무덤에 들어가느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서 아리마대 요셉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실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그래요? 열조로 돌아간다 그러죠. 열조. 열조는 조상이에요. 잘 보세요. 열조는 조상인데 역대상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세상의 족보에는 서열대로 쭉 해가지고 유다가 장자지만은 진짜 장자의 명분은, 이건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명분이라는 얘기는, 명분은 누가 있는데? 요셉한테 있다 그래요. 요셉한테.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조로 돌아간다 할 것 같으면 명분은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는데 실제 영적 의미는 누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요셉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원래 따질 것 같으면 거기가 아브라함의 무덤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아브라함의 무덤은 뭐 어디 있어요? 막벨라 굴이죠. 막벨라 굴이죠. 그럼 아브라함도 실제적으로 막벨라 굴에 들어갔지만은 영적 의미에서는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장자의 명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요셉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장자가 누구냐? 요셉이니까 그 요셉 속에 구약의 이 언약의 후손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영적 의미에서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이 장자니까. 야곱의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서 12지파가 형성되고 이스라엘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장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요셉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 야곱의 약전에 누가 기록됐다? 요셉이 기록됐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가지고서 시체 주세요 그런다니까. 당당하게 내놓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 무덤에 묻어야 돼. 내 무덤에 묻어야 돼. 이 소리야 쉬운 얘기로. 저분은 다른 데 묻힐 뿐이 아니고 내 무덤에 들어가야 돼. 내 무덤에. 그래서 아리마대가 대표 딱 나타나가지고서 가서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충신으로 죽었어요? 역적으로 죽었어요? 역적의 신신을 수습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역적이 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건 곧 뭐냐? 나 예수님과 운명과 같이 하겠다.
니고데모 같이 하겠다 그래. 그리고 예수님의 밑에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도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여기 영에 속한 사람이라. 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시체 주세요. 시체 주세요. 그래서 그 시체를 가지고서 뭐하냐, 자기가 묻혀야 될 그 무덤에, 자기가 사놓은 무덤에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속에 딱 들어가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피를 확 뿌려놔놓고 이제 살았다, 나와라, 다 나와라. 그때 부시 깨서 코마 상태에서 깨어날 때가 있어요. 혼수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난다. 혼수 상태의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 죽었다 그래요, 살았다 그래요? 혼수 상태야. 장례 치래요? 왜 안 치러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이것도 애매하잖아. 죽기도 하기도 그렇기도, 살았다 하기도 그렇고. 좌우지간 살아있어서 목숨이 숨이 쉬고 있으니까 붙어 있잖아. 코마 상태잖아, 코마 상태. 지금 무덤 속에가 그런 거예요. 이거 죽었다 하기도 그렇고, 안 죽었다 하기도 그렇고. 영적인 의미에서 죽었다, 안 죽었다. 잠자고 있다 그랬잖아. 잠자고, 안식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코마 상태를 레드선 딱 하면 깨고 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죽는 것은 여러분들 체면 걸 때 딱 하면 어떻게 돼요? 확 넘어갔다가 다시 탁 하면 어떻게 돼요? 참말로 참. TV를 뭘 보나? 그런 걸 좀 그런 건 내 눈에는 이야 기가 막히네. 저거 어떻게 턱 하면 넘어가고 턱 하면 깨지냐고.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다 열조로 죽어가는데 죽는 게 아니다. 잠자고 있으라 하니까 딱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딱 깨어나라 하니까 딱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깨우려면 예수님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레드서 또 어디 가가 이렇게 했다 하지 말고 말귀를 뭐하러 먹어, 말귀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와라 이랬잖아요. 나와라. 그걸 나사로 부활 사건으로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맛배기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안수하고 그랬어요? 그냥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른다는 얘기는 걔가 지금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안 해? 그건 안 해? 그 예수님 눈에는 걔 나사로가 죽었어요? 잤어요? 자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제자들한테 나사로 깨우러 가자니까 제자들이 진짜 깨우는 줄 알고 그래요. 나사로 죽었다니까. 아, 죽었지.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고 예수님은 죽었다, 살았다, 잠잔다. 잠잔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제자들 눈에는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잠자는 걸 깨우는 걸 어떻게 깨워야 돼요? 깃방맹이 때려 깨워요? 그냥 소리 지르면 되지. 큰 소리 쳤겠어요? 작은 소리 했겠어요? 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맥이 안 잡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할 때 무슨 소리로 온다 그래요? 나팔 소리가 조용해요. 우리 우리 전도사님 나팔 소리 조용해요. 크게 나죠. 그 몇 번 다음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울 때 나사로야 소리를 쳤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둘러싼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말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 거니까 나사로가 콩콩콩 뛰어나오잖아. 그래서 풀어줘라 이제 다니게 만들어라. 그래서 나사로는 나오면서 아이고 잘 잤다. 그리고 왜 깨웠어요 이러잖아. 이거 봐라 네 동생들 봐라 저 가시나들 봐라 저 징징 짜고 난리를 안 하나 니. 나사로 걔들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이 미친년들아 왜 자는 걸 깨워가지고서. 그래서 나사로가 저 불란트 고을 지방에 그 불란서 지역에 가가지고서 전도를 했는데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러죠. 또 묻습니다. 나사로가 그러면 또 안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었죠. 그거는 부활의 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큰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이라는 거 가서 색소폰 분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와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냐. 그들이 다 부시시 일어나가지고서 전부 다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꼭 일렬 정도로 돼지 삼형제 저 12마리 이렇게 소풍 가듯이 맨 앞에 예수님께서 가면 뒤에서 쫑쫑쫑 따라오잖아요. 이 순서 바뀌면 안 돼. 또 새치기 하면 안 돼. 앞에 누가 가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을 누구만 알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신 분만 안다니까. 오신 분만이 안다니까. 다른 사람은 앞장서면 안 돼. 엉뚱한 길을 간다니까. 길을 몰라서 안 돼. 저 하늘 가는 길이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공중으로 가도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이래야 돼. 그걸 구약에서는 애굽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산으로 빼낼 때 하나님 산에 있는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빼내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모세만 알고 있어.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의아가 뒤에서 전부 나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모세를 앞세워서 그 산을 간 거예요. 그걸 그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보였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갈 자라 없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그 가는 모습이 일렬 정도로 쫙 지금도 보이잖아요. 눈에. 그 모습이 쫙 올라가는 모습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데려가가지고 있어. 그럼 아버지 그러죠. 가가지고 충성! 예수님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아버지로부터 명을 받아온 게 있잖아. 그죠? 명을 받아온 것들이 있잖아. 그 명을 받아온 것들이 있는데 그 명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데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엄청 깊은 얘기 하나 또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는 숫자가 같아요.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영적 의미에서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이죠.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죠?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수만큼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취소! 이거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하니까 또.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수가 쉬운 얘기로 수가 신약의 성도들의 수와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그래서 구약은 6이고 신약은 뭐라 그러는데? 0이라 그러는 거예요. 0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앞서간 자들을 뭐 해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이나 구약의 영적 육적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숫자예요. 똑같은 숫자. 그걸 성경에서는 그냥 14만 4천이라고 그런다. 그게 14만 4천 명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총칭이기도 하지만 신약의 이스라엘의 총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그 계시록 17장에 볼 것 같으면 14만 4천 명이 나오고 환란에서 나오는 큰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것이 뭐냐? 신약에 총칭되는 성도들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이들을 한마디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14만 4천이라 그런다니까. 14만 4천. 어려워가지고서 우리 김순환 권사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 거 용각사는 소리가 없다던데 이게 어려워. 이렇게 복음이 어렵다고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은 깊이가 엄청 어렵다고 이런 부분들이 쉽게 설명을 해요. 우리 옛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두 사람이잖아. 옛사람이 있고 속사람은 뭐예요? 겉사람은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구약 사람이고 속사람은 어디 사람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잖아. 이거는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 이건 신약의 사람이잖아. 그럼 구약과 신약이 지금 내 안에 다 있잖아. 그럼 내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지. 이 조금 이해돼요? 내가 죽는 것은 구약으로 죽는 거예요. 이 육은 구약으로 죽는 거예요. 구약으로. 아래서 난 이 몸은 육으로서 나는 그게 구약 육적 이스라엘이라. 육적 이스라엘은. 그럼 이 몸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몸이 지금 우리가 육적 이 육의 몸이 죽으면 어디에 들어가요? 무덤 속에 들어가죠. 우리 몸은 어디로 가 있어요? 우리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저 위에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 그러죠. 그렇죠?
죽은 자가 이 몸이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몸 속에 위에 있는 몸이 들어간다니까.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김수물 여인 다이 했다. 그럼 김수물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위에가 있죠. 그럼 걔는 나중에 언제 만나게 돼요? 아래에 있는 몸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깨어나라. 그러게 돼야 이때 깨어나는 이 몸은 이 육의 몸이다. 변화된 몸이다. 변화된 몸 속에 그 안에 그게 들어가면 하나가 되지 이게. 얘가 거기서 산다니까. 김수범아. 지금 이해돼요? 그게 천연하게 살 몸이에요. 변화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먼저 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럼 우리가 죽다가 내가 죽다가 내일 오늘 죽으면 내 영혼은 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예를 들어서 100년 후에 예수님 데려온다 할 것 같으면 나도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럼 나는 내 몸을 누구한테 어디가 찾겠어요? 내 몸이 변화된 몸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내하고 만나게 되지. 그렇게 돼가지고 그 몸이 어디 살아? 천연하게 살지. 아이고 참말로 희한하다. 이게 이해도 안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 죽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죄 있는 몸이에요, 죄 없는 몸이에요. 죄 없는 몸이니까 무덤에 갇힌다 못 갇힌다? 갇히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갇히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죽어도 우리를 보고서 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깨울 때가 오니까. 그럼 그 깨울 때 오면 이 땅에서 난 몸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 없어져 버리지. 이거는 육이니까 없어져 버리지.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며. 그들이 그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오는 몸을 맞이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게 된다는 게 둘이. 이해돼요? 그래서 이 둘이 뭐냐? 공중에서 예수님이 몰고 오는 그 나라에서 뭘 하더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지.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렵다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쉽게 이해할 게 아니고 이거 또 생각하고 또 이걸 비공개로 해놔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제가 이단 소리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이게. 곱씹고 하세요. 또 생각하고 해보시라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하듯이 목욕을 하다가도 유레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 깨달아지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가야만 했구나. 그럼 그 요셉이 누구냐? 구약을 대표하는 영적인 장자의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장자의 무덤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망졸망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서 푸시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가자. 그러니까 쫄쫄쫄 다 따라나고 무덤에서 다 나와가지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은 몇째 날이다? 안식 후 첫날이 몇째 날이에요? 8째 날이지. 8째 날. 안식일은 7째 날이 안식일이고 이것은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안식 후 첫날은 어디를 상징하냐? 신약을 상징하는 영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누구를 데려오느냐?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얘들이 육이에요, 영이에요? 이게 대답을 아니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얘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얘들이 옛날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면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지. 그래서 영이 살 때는 이 땅에 살아요, 위에서 살아요? 그래 위를 데려가지. 뭐가 어렵나 그렇게. 그럼 예수님이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그 살려낸 애들이 어디 저 있어요? 저 예루살렘에 가면 있어요? 없다니까. 어떤 인간들은 그 사람들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참말로 그들이 사는 도시가 어디 있대.
여기는 없어. 왜? 그 사람들은,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돼버렸잖아. 부활한 몸은.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어. 여기 구조로 사는 구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는 곳이 어디냐? 낙원에 가서 산다니까. 낙원에. 그 낙원에 에덴 동산 저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동네 아니에요. 그 동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가가지고서. 그럼 마지막 때 뭐냐? 예수님께 재림할 때 그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 아들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밑에 아들 데리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위에 갔던 아들도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령이 아니라니까. 몸이 있다니까. 몸. 부활한 사람이 유령이 아니라니까. 몸이 있다니까. 자기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 뭐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된 몸들이 일어난다니까. 그 변화된 몸 속에 앞서가신 자들, 우리가 앞서간 자들이잖아. 그러면 그들과 하나가 돼가지고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서 같이 사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살아있는 사람. 요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냐? 변화된다 그러잖아. 변화시켜가지고서. 그들 데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살리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을 감행을 하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구레네 시몬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투입시켜가지고 억지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 구레네 시몬이 또 우리라 그랬어. 우리는 예수와 상관이 없이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믿어지도록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를 믿어지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가야지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잖아. 예?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가기까지는 구레네 시몬으로 지고 갔는데 십자가에 죽고 나가지고서는 어디로 들어가냐? 요셉의 무덤에 쑥 들어가더라니까. 그럼 쉬운 얘기로 구레네 시몬이 예수 믿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레네 시몬이 어디 들어가 있겠어요? 그럼 요셉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 속에 예수님이 가가지고서 깨우는 거죠. 이제 일어나라. 우리 신앙들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어지게 해주고 깨닫게 해줄 것 같으면은, 이야, 이게 참 대단한 것이구나. 이게 대단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이 세상을 이겨요. 이게 세상에 이거, 내가 뭐 지금 이게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막 징징거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 내 출세 못해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것만 알면은 그냥 벙 쪄가지고서 그래서 머리에 꼭 꽂고 산다니까. 그냥. 머리에 꼭 꽂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가치를 살지 않으면 돼. 세상에 대해서 코마 상태가 되면 돼. 코마 상태가 되면은 요동할 수가 없어. 어? 누가 뭐 가가지고서 뭐 좋은 거 가져와 자랑하더라도 저 강감창이가 그랬는 거예요? 황금보기를 뭐 가지고 뭐라고? 돌 가지고 강감창이 맞아요? 예? 채영이라고? 버전이 많이 달라지네. 좌우지간, 황금보기를 돌같이 보라고 같으면 여러분들이 코마 상태가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잖아. 우리 신자들은 세 가지 죽었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맞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오락가락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또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요구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걸려든다 안 걸려든다. 율법과 상관없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야 됐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 그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를 같으면 세상에 요동할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최성원 집사님이 대리로 지금 과장이에요 부장이에요? 최부장이죠. 회장 안 돼도 돼. 회장직 가지고 오더라도 아이고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다니까.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이야기만 시큰 듣고 가면 그걸로 땡이지. 이러면 됐지. 맞습니까?
그래 살면 세상이 새폐하게 보이지, 넉넉하게 보이지. 이게 안 보일 것 같으면은 교회 와서도 내 세상적 가치가 가지고서 뭐 돈이 있니 없니 말이죠. 내가 그 직급이 올라갔니 내려갔니 막 이런 거 따질 것 같으면 피곤해서 못 살아. 거기 못 산다니까. 그걸 조연하게 그거 하시라고, 조연하게. 에? 미리 가가지고 그러시라고. 회장한테 가서 나 회장 안 받으니까 내한테 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전부 또라이 같은 새끼가 있어요. 또라이를 사세요, 또라이로. 그래 세상 이겨. 이런 말씀이 들으면 좀 희열이 안 와요? 가슴이 벌렁벌렁. 와, 뭐 이런 소리가 있냐? 저런 소리가 있냐? 그게 성경 이야기,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 받아내냐고. 이 좁은 이 IQ 120짜리 이상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담아내냐고. 못 담아내.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툭툭 한 잔씩 던져주신다니까. 이거다 하면은, 저거다 할 거,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퍼즐이 맞춰져. 이렇게 막, 이야, 이게 이거라고. 그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 깨물고, 이 입을 못 대잖아. 깨물고, 이렇게 하듯이. 이것이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긴다니까. 좀 이겨내세요. 우리 김영림 목사님 요단강 근처 갔다 오니까 어때요? 얼마나 재수 없어. 그냥 건너가지. 예수님께서 불량품이라서 안 된다, 오면 안 된다. 보내 빠꾸 시켜버렸잖아. 이어서 재수리해야지. 내가 지금 고민이 많아, 지금. 저걸 재수리를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우리 박정희는 또 좋다 그런다. 아이고, 불량품 가지고서 그냥 끼워 팔기로 살아. 알겠나, 정이야? 아이고, 정말. 이 복음이 참 들으면 재미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우리를 그냥 벌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이 보석으로 감당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셉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 속에 쑥 들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로 깨우느냐? 장자로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야 이놈아. 장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나라 장자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니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 예수가 우리 속에 쑥 들어왔다니까.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느냐? 요셉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이기 때문에. 성도는 모두가 무슨 명분을 가졌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그럼 예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 속에 쏙 들어온다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가 부시 일어나가지고 와, 내가 이게 대단한 사람이네 이거.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고 엄청난 사람이구나. 이게 딱 깨달아져. 그때부터는 세상을 내가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로 거듭나고 예수로 이 안에 품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새폐하게 보이는 거예요. 새폐하게 보이는 거예요. 에? 옛날 같으면 밥 먹으러 가도 짜장면, 짬뽕, 그 하는 짬뽕 먹는다, 니는 짜장면 먹는다, 고집을 피우는데 이제는 그러잖아요. 니 알아서 먹어라. 그럼 니 알아서 먹으면 내 알아서 먹을게. 싸울 일이 없어. 그냥 이쪽에서 욕하면 저쪽 보고, 저쪽에서 소리치면 이쪽에 보고. 그래서 이겨내는 것이지 달리 못 이겨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안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복잡해지는데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들은 땅에 하나 속한 애들이 아니고 저 위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떡의 가치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사는 자들 아니냐. 그냥 말씀이 풍성하게 들 것 같으면 우리 안에서 막 다름질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삽시다. 요셉들이요. 때로 오늘 되게 기분 좋네. 여러분이 요셉이라니까. 요셉. 왜? 예수 믿는 내가 요셉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다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장자다 이놈아. 그게 장자가 시시하게 그렇게 살면 돼. 그래서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고 자존감을 주고
결국 이게 말씀이 자존감이 주는 거예요. 자긍심을 주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간 이 사건이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장자의 그 명분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